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나왔을까요? 네, 말씀이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반갑게 웃으시면서 크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네. 언제나 친구들에게 성탄절은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렸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축도가 끝난 후에 잠시 그 자리에 계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기념 촬영하고 나서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가만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이사야는 기묘자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우신 분, 우리 삶의 놀라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이 있다고,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소개할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이런 바다에서 태풍 만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외갓댁이 거제도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휴일에 외갓집에 갔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배가 운행하지 않아 학교를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학교 결석하는 거 뭐 큰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 결석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폭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아침에 결단하셨습니다. 손자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러셔서 할아버지의 배로 태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제가 학교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뻔했는데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게 막 이렇게 태풍이 부니까 배가 작은 배였거든요. 위아래로 출렁거리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배가 출렁거릴 때 계속 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습니다. 그 폭풍 치는 그 바다에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다가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피를 보면 과격해집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과열됐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잠잠케 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처형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배려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건넸습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셨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평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우리의 평강을 깨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면 우리에게 있던 작은 평화는 곧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평강을 깨트리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환경을 바꾸시기를,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환경을 바꾸셔서 평안을 주시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를 크게 만드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셔서 평안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장애물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파도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장애물을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넘어가면 우리 삶에 흔적이 생깁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무너뜨리란 그곳 가운데 은혜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곳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극도의 피곤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과 불안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피로와 불안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무기력함으로, 분노로 드러나곤 합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울증은 해마다 거의 15%에서 20%다가 작년에 30%대로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급속도로 이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어른들만, 젊은이들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똑같은 증세를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약을 처방받고 복용합니다. 우울한 삶에, 평안이 없는 삶에, 우리가 평안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그거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를 압도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제 아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평안해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못 박혀 구멍난 손과 창에 찔려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런 상처를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언제나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 사시는 내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얻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극한의 고통을 이기신 후에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 귀한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기를 초청하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청하면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케 하십시오. 지금 참 불안한데, 우울한데, 분노가 가득한데 오셔서 평강을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평강을 나누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그 평강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그 평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평강이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내가 손 내밀 때마다 그 평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습니다.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얼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좋은 일 생겼니?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뭐 좋은 일 있니? 물었을 때 그냥 말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만났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친구의 손을 우연히 잡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주는 그 손이 너무 따뜻하다고, 그 손 가운데 온기가 전해진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그냥 울기에 손잡고 함께 한참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평강이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신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모하는 평강의 왕은, 지금 누리는 평강의 왕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예고편과 같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여서 조국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만이 평강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은혜가, 평강이 흘러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